예, 우리 옆에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 지금 세계 현장에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것들은요, 옛날에도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요. 전염병으로 수백만이 죽고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마을이 통째로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전도자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최고 전염국이 되었습니다. K방역 그러면서 굉장히 선전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에 수십만이 확진되고 사망자도 최고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코로나 감염자의 4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정부조차도 손을 못 쓸 지경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환난 많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요,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복음이 아니면요, 이 세상의 문제는 절대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복음 누릴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오히려 복음의 답을 얻을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개인 시스템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위기 상황이랄지라도 절대 뺏길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찬송가 412장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어디 있으랴 안심일세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개인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지역과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개인이 요셉과 다윗, 다니엘과 바울처럼 누구의 도움 없어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냐?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된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주제 아닙니까? 보좌 바로 25 그랬습니다. 보좌와 24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저주를 꺾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가진 모든 연약과 한계와 무능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모든 것이 맞습니까? 제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네요.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우선순위를 정말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예배당 갈 거 있냐? 카톡이나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대로 드리면 그것도 좋습니다만은요, 그조차도 안 되면 어떡하랍니까? 방송국이 파괴되고 SNS가 스탑되면 어떨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까딱하면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 저걸요 사단이 건드리면요 얼마든지 핵도 쏠 수 있고 그래서 3차 대전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교회가 파괴되고 성경이 불타거나 몰수당하는 일들이 시대마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 이 전도에는 반드시 핍박이 동반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각인을 바꾸라고 합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꺼내가지고 묵상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간판 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인간판 소가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가 뭐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먹은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증거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증거될 수 없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닌다고요. 그걸로 만족하면요, 절대 그건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 해야 돼요. 먹은 거 그냥 되새김질 안 하면요, 그건 여러분에게 살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피가 되지 못합니다. 간호사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걸 다시 그저 소가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 한다니까. 꼭꼭 씹어가지고 제대로 먹잖아요. 그래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제대로 내게 영향이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그냥 가버리면 이쪽 귀로 다 흘러버려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담고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구절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암송하세요. 암송도 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찬송도 잘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십니까? 집에서 살면서 찬송도 불러야 돼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도 불러야 돼요. 요즘 폰에 이제 찬송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다운받아가지고 찬송도 부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각인된 건 절대 안 망가집니다. 뺏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굶을까봐 싶어가지고 쌀을 10포대 라면은요 20박스씩 사가지고 재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비상식량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싹 다 해당이 되거든요. 오늘 또 뭘 말씀합니까? 또 물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몇 주째 물질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물질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물질이요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을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살리고 도울 것인지 어떻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불우한 사람을 도울까? 그걸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받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물질 사용이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절대 타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그 생각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 사용해서 인생 작품될 그릇이 준비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불신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신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 주시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파수꾼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탈북민이 남한에 와가지고는요 뭐라고 얘기했냐? 남한에 살아보니까 돈이 안 된대요. 왜 돈이 안 되냐? 필요한 게 어디든지 다 있더래요. 버려진 옷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헌옷 수강 같은 데 가보면 버려진 옷들이 있는데 꺼내보니까 입어도 되고 쓸만한 그런 물건들이 많더니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쓸만한데 입을만한데 그 다 갖다 버린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허투루 쓰는 경제가 많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경제가 정말로 필요하고 요긴한 일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먼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 속에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흐름이 진행되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현장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는 샤머니즘, 우상, 미신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그게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되면요 현장과 국가를 장악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있었거든요. 미얀마 신학생들조차도 불교가 미얀마의 국교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미얀마 가보면요 전부 다 절간이 구석구석 너무 많은데 미얀마 국교가 불교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교에 완전 장악당한 우상국가가 미얀마거든요. 그건 세상 모든 현장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현장의 아주 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질병과 재앙들이 창궐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저 러시아 또 중국이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걸 반증하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나라죠. 지금요 러시아는 전쟁 이렇게 놓고 장담하던 대로 우크라이나에 점령 못해가지고 지금요 나라 전체가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저 나라들이 갱신돼가지고 세계 살릴 나라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요 삶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현장 살릴 능력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요. 한번 받아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고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 거예요. 나는 복디이다. 복디이다. 크게 해봐요. 네. 진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좀 있으면요 가나안 땅 가잖아요. 가자마자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아주 특별한 일들이 그 땅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갈 그 사람들의 시간과 물질이 너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뭘 먹고 마실까, 몸을 위해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건 불신자들 수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 완전 맡기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걱정, 염려는 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11조는요, 그냥 우리가 보통 드리는 11조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은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11조입니까? 민수기 18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주는 11조가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 사역과 성전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는 지파거든요. 그것만 전무하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요, 그 일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른 12지파가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 레위 지파의 목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조 안 하면 도둑놈 그러잖아요. 그 소리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꾹꾹 했으니까 레위 지파의 것을 훔친 겁니다. 말하자면요, 배달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지만요, 정신은 똑같거든요. 절대 여러분 배달 사고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와 말씀 연구하고 기도에 집중을 목회자가 딴 거 하면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전체가 어렵습니다. 저는요, 다른 직업이 없어요. 한 번씩 당장 교회에서 생활비가 안 나오면 내가 뭘 할까? 그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대리운전 할까? 막노동도 요즘은 돈 많이 주던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집 사람은요, 나는 다른 거 절대 못한대요. 아니 목사님, 다른 거 하면서도 목회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저 미국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지파를 도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12지파였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돼가지고 13지파로 늘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면 120%가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생활에 어려움 없게 넉넉히 주고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거 11조 말고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더 내는 11조가 있어요. 그 11조 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 도우라. 오늘 본문에 고아와 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 가운데는요, 이 가난하지 않은 과부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말고 아주 극빈자 과부. 또 레위 지파 중에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불신자가 제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믿어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많던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전도에 이 절대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극빈 상태의 사람은 대부분 생각과 마음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거든요. 이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시간을 놓치지 않고 회복되도록 도우면서 증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가족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거든요.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자체가 뭐냐? 주고 살리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 제대로 살리고 그 사람들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함께하고 전도한다 이 말은요,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도 올랐고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가 1200원 넘었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 힘들겠지요. 손님이 와야 장사가 되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요, 움직임이 지금 스탑된 상황인데 저래가지고 입에 펀치냐 하겠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취가 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조건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 성취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코로나가 전염병이라서 무서운데 복음은요 전염병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걸어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바울 저 인간은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해가지고 다 예수쟁이로 바꾸는 예수 전염병 퍼뜨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정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마다 그리스도 전염병 제대로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딴 건 못해도 예수 전염병을 자꾸 퍼뜨려야 됩니다. 다른 전염병 퍼뜨리면요 다 죽지만 예수 전염병 퍼뜨리면 그 예수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흐름과 전도 여정 속에 계시면 틀림없이 그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현장 저주를 바꾸는 전도자들이거든요. 제 주변의 목사님, 사모님들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꽤 돼요. 우리 집사람도 어제 저녁에 내가 방에 들어가면 들어오지 말래요. 목양 치고 가 있어야 돼. 왜 그러냐? 목 아프다 그래. 그래, 목 아프면 빨리 가서 진단 키트 한번 열어가지고 코 한번 찔러. 한 번 얘기하니까 싫대. 두 번 거듭 얘기했더니만 밑에 내려가서 코 찌르고 오더니만 한 줄밖에 안 나왔대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온다고 나왔는데 집사람이 다시 쫓아 들어왔어요. 쫓아 들어와가지고 나 집에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분한테만 제가 카톡을 넣었어요. 오늘 아침엔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집사람 지연이가 엄마 코에 찌르지 말고 모가지 한번 찔러봐라. 그래가지고 모가지 찔렀어요. 모가지 찔렀는데도 한 줄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예배 참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누구냐? 현장 저주를 바꾸는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 안 들립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이 없구나. 그걸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왜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는요 늘 뭐가 따라옵니까?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12가지 저주 재앙이요 능력 있게 지금 현장 장악해가고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방역을 앞세운 정권의 간섭으로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코로나가 지금요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코로나 2년 만에 신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요 내가 왜 사냐? 사명 못 깨달으면요 코로나와 정치 방역에 손해본다 싶어가지고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나
전도자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 받을 시간이다. 내 아들 디모데야, 흔들리지 말고 전도자의 여정을 잘 감당하라 권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복음 전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왜 전도자를 버리고 떠납니까?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코로나 상황에 믿음의 사람은요, 더 확실하게 뿌리가 내리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진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다른 재앙이 여러분을 덮친다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 재앙이 그저 창궐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면 족하거든요. 루트 한 사람으로 나라와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힘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남기고 준비한 사람이 결국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참고 버텨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능력이 필요 없거든요. 언약의 여정과 전도 흐름 속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요, 나하고 상관없는 엄청난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꾸는 전도자는요, 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보좌의 그 완전한 능력이 확인되시고 그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저주 재앙을 막는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겁니다. 13절에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있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과 헌신의 의미를 잘 알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받는 시간에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아멘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헌신 그냥 소리 하면 안 돼요. 의미를 잘 알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를 기도하면서 내용에 맞도록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쓸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신학원에 4명의 렘넌트가 등록을 했어요. 그 일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하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 생각, 내 계산에 숙달돼가지고 내 기본대로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에 맞춰가지고 아주 규모 있게 산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내게 주신 걸 제대로 심었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 하나하나 처음부터 제대로 헌신한다는 말이 지난 주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점검하고 개인신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뜻에 맞도록 쓰겠다는 마음 가지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가 쓸 게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다 보면요 다른 게 다 살아납니다. 결국 세계 복음화의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쓰면요 가치 없는데 낭비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지옥 안 갈 만큼만
내가 이 짓 하면 지옥 가냐 따지는 수준의 신앙이 있고 말씀을 겨우 지키는 수준도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암만 그래도 저는 형편이 안 돼 못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말이 진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모든 걸 맞춰가지고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거 챙기지 않아야 됩니다. 적은 수입으로도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제대로 섬길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월급제를 할지라도 수입은 비슷한데 헌신의 차원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월급 비슷한 수입 가지고 차원 다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바로 교회의 식주인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게 못하면요, 그 돈이 절대 내 손에 남지를 않습니다. 결국 낭비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낭비합니까? 심지어 아파가지고 병원도 가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불필요한 지출도 생기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음이 쓸고 동록도 해하고 도둑이 가져가 버리는데 되겠습니까? 아무리 밟아도 묵시도 안 되는 겁니다. 통장을 요 20개, 30개 준비를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생활과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직결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13번째 제자 될 뻔한 청년, 제자가 아니고 제자 될 뻔한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청년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그 청년의 상태가 뭐였냐? 돈의 노예였어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인간이었어요. 부자였죠. 완전 돈의 노예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 따른다면서도 두 주인 섬길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청년이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물질에 완전 노예되고 중독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마약 중독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해방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 한다면서 돈의 노예가 된 분들은요 해방받아야 됩니다. 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게 돈을 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살릴 경제를 주시는데 제대로 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요 세상과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때문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과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기 위한 존재입니다. 나만 받아합시다. 나는 주기 위한 존재다. 사도행전 20장 1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건축빚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목사님은 교회 생각 안 하고 자꾸 왜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내 여유 좀 생기면 할게요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에게 묶여있는 현장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누리는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세계가 지금 종교 우상과 3단체로 인해서 완전 귀신 문화에 장악되어 있거든요.
3단체가 사람들이 미치게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 또 문화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24시간 꿈에도 좋아하고 미칠 만큼 귀신에게 장악되게 만드는 역사가 지금 강대국과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요, 아하, 오늘까지 내가 너무 필요 없는 일들에 빠져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고 복음을 거부한다면 정죄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이요, 저 애국과 바벨론 그리고 로마의 증인으로 답줬거든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선다면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할 말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영육간의 모든 걸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9절에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모든 걸 걸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걸 전달하는 마음 가지고 해라. 그걸로 사람을 살리고 칭찬받고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왜 가나안 땅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도 철저하게 주의 성전과 주의 종들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줄 알고 그 방향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은요, 복음 흐름 따라 살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건강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운동에 헌신하는 영적 이스라엘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생각 고집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 동안 구원과 멸망의 역사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나 아니면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두 번째 구원이다. 경제가 두 번째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면서요. 돈에 중독되어 있으면요, 큰일 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 작품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릇을 갖추셔야 됩니다. 돈 쓰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데서부터 인생 그릇이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언제 또 설교하겠습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받는 중에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들을 올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정말 약속된 빛의 경제를 완전 회복하셔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도록 언약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제를 비롯해서 주신 것들을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을 살리고 돕는 일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헌신으로 현장과 선교사들이 살아나고 후대가 렘넌트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후대가 렘넌트로 세워져서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귀한 응답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바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가 완전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주신 경제와 또 기타 모든 것들을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